네, 창혁이 수경권사님, 안녕하세요. 현장 예배 영현이, 다현이, 예빈이, 승현이, 세환이, 호영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왼쪽이 좋은가 이쪽이 좋은가 보죠? 다들 거기 앉으셨어요? 여러분, 어, 이게 뭘까요? 제 논문이 나왔어요. 궁금할 수 있으니까 뒤로 넘기면서 대충 돌려보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문의 유산까지는 아니고. 뭐, 원하시는 분 없겠지만, 좀 있으니까 원하시면 하나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뭐, 평생에 볼 일 없을 거고 아마 냄비 받침대 정도로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사실 모든 그 설문조사부터 시작해갖고, 어, 그쵸. 설문조사도 160명 했거든요. 요즘 코로나라 사실 160명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머, 태균이다. 태균이도 왔네요. 태균이 잘 왔다. 지금 다들 내 논문 구경하고 있어, 태균아. 영어 교육인데 영어를 안 썼어요. 박사과정부터 영어로 써야 되는데, 석사는 한국어로 써도 된대요. 거의 작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0개월 좀 안 되게 걸렸는데, 진짜 하나의 은혜로 설문조사도 하고, 중간 발표도 하고, 심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다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욕심으로 했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 같아요. 통로들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그 지금 있는 교육대학교에서도 사실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논문 쓰게 해주시려고 거기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쉽게 그 에브리타임 에타에 학생 한 명이 링크 올려줬거든요. 설문지 링크. 그래갖고 되게 전 학과 14개 학과에 그 160명 정도 이제 모집을 할 수 있었죠. 설문조사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석사를 졸업시키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 좀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은 이제 요셉이 낯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생활을 했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라면 굉장히 절망스러웠지만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강한 믿음으로 또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고 또 요셉은 그 은혜를 받기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친위대장 보디발과 감옥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요셉은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머무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잠깐만요. PPT 마스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위에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는 요셉처럼 흘려보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그 꿈의 해석대로
바로의 생일날 두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한 명은 목이 달려서 죽었고요. 한 명은 다시 복귀가 돼갖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 풀려난 신하가 자기 얘기를, 억울한 얘기를 왕에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애굽 왕에게. 그리고 이제 애굽은 일단 낯선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미국을 간다거나, 영현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다 이렇게 철옹성 같은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40장 23절,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를 기억하는 단 한 명이 요셉을 잊어버렸고요. 40장이 이렇게 끝나요. 23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1장이 되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이 일이 해결된 건지 기록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0장과 41장 사이의 간격은 2년. 41장이 딱 되면서 2년이 지나가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4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2년을 꽉 채운 어느 날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서 마음이 근심되고 무거웠어요. 또 무서운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내 꿈을 듣고 해석을 해봐라.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꿈에서. 근데 아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근데 그 뒤에 흉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또 올라오더니 먼저 올라온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그러고서 두 번째 꿈을 꾸었다.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이 7개 있었는데 그 속이 7개는 아니구나. 좋은 이삭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에 속이 텅 비고 야윈 이삭 7이 7 맞네. 7이 좋은 이삭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살찐 거를 또 이제 말라버린 이삭이 먹어버렸다. 그런 꿈을 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굽이 크잖아요. 이집트잖아요.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서 해석을 시켰는데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의 삶은 2년 동안 그냥 캄캄했습니다. 2년만 캄캄했겠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그 인생 전체가 캄캄했을 거예요. 우리야 다 내용을 아니까 2년이라고 얘기하지만 2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있는 그런 요셉의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요셉을 부르거든요.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바로 난 거예요. 나가자마자. 그래갖고 요셉을 기억나갖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풀어달라고 했다면 바로의 왕을 이렇게 이렇게 감옥의 죄수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을 뵙고 꿈을 해석해줄 그런 것이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섭리 중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그냥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알겠지만 아버지 야곱과 전체 형제들을 7년의 엄청난 기근 속에서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대로 그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지만 요셉을 2년 동안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요셉은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요셉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일어나서 간수의 명령대로 죄수들을 챙기고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성실하게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그냥 주어진 오늘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 앞에 선 요셉은요, 내가 드디어 애굽 왕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가 이제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접니다. 제가 풀 수 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풀었고요. 그것이 다 맞아 떨어졌고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듯이 왕의 꿈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이거든요. 애굽 왕에게 신은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에게 신은 바로 왕. 그가 신이에요. 바로 앞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말을 하는 이 요셉의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절대 주권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요셉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애굽 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2년 동안 도대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 왕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겸손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이 애굽 왕이인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분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꿈의 내용, 그 해석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셉이 설명했어요.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개는 같은 꿈이에요. 두 개의 꿈은 같은 꿈입니다. 살찐 암소 7마리, 토실토실한 이삭 7개는 7년 동안의 풍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올라온 마르고 병든 소 7마리와 속이 텅 빈 7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합니다. 흉년은 뭐죠? 그 곡식이 안 나는 거죠.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올 건지 앞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잊혀질 만큼의 그런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7년의 풍년 동안 이 뒤에 올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곡식을 이렇게 저장고에 많이 채워놓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죄수 요셉이 얘기해 준 거예요. 바로가 그걸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앞에서 그게 확실한 말 맞냐, 증거를 대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잠깐만요, 내가 이거 안 넘겼나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겼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이 그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기쁘고 편안해졌대요. 그 해석을 듣고. 바로가 불러 모은 점술가들과 바로가 불러 모은 술객들은 가진 능력을 다 봉헌해가지고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러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고민해도 잠 못 이루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이 꿈을, 난해한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해 주는 걸 보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수 신분의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혼자 있었을 텐데, 설교들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은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요셉은. 로마서 말씀에 왜 안 넘어가지?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어디 있어요? 안 넘어간다. 네? 로마서 8장 14절. 쟤 누구야? 찬호 아니야? 찬호 왜 이렇게 살 빠졌지? 안녕. 네.
로마서 8장 14절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함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1년에 딱 한 번 텐션 좋은 어느 날 딱 하루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은요. 왕과 거지 이야기 알죠? 잠깐 왕과 거지의 신분을 바꾼 것처럼 아니면 단 하루만 유효한 티켓처럼 그냥 한순간만 성령 충만하고 말고 그런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근데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가 선한 것을 어그러뜨리고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어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어그러뜨리고 선한 것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뭘 잘하냐? 첫 번째로는 회개를 잘합니다. 회개. 자기가 잘못한 걸 바로 깨닫거나 마음에 뭔가 계속 남아갖고 걸려요. 아까 내가 잠깐 상처 준 말 한 거. 아까 내가 잠깐 눈으로 흘긴 거. 내가 잠깐 질투한 마음이 들었던 거. 또 마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찔려요. 그 죄가.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날그날 회개를 해요. 그 남은 죄들, 지은 죄들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바로바로 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지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뭘 잘한다? 회개를 잘한다. 네, 회개를 잘합니다. 두 번째 뭘 잘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감사를 잘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할 만한 일을 찾고 또 감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를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1년에 딱 반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1년의 반을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래요. 3번째로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잘하는 것, 2번째가 감사였고, 3번째는 나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다른 교훈이나 내가 만들어낸 어떤 말이나 또 나의 신념이나 나의 좌우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일단은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요. 나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나쁜 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다 나쁜 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쁜 놈 할 수 있어요. 나쁘다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사실 그 가르치는 우리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내 안에는 보이지 않게 짓는 죄들이 많아요. 나만 아는 죄. 심지어 나도 모르고 짓는 죄들도 많아요. 근데 심지어 그 죄가
괜찮은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줄도 몰라요.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걸 기만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속이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아니야 하고 속이는 거죠. 나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는 제가 요즘 하여튼 군대 밀터리물 많이 보는데 0.4, 0점 조절? 찾아봤어요, 어제. 이렇게 아무리 잘 쏴도 0점 조절 안 하면 빗나가더만요. 그러니까 0점 조절을 잘 해야 정확한 타점에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이 0점 조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본다. 바로 왕은요,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에게 자기 인정반지를 뺍니다. 그래서 42절 보니까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게 웬 갑자기 엄청난 수직 상승 승진입니다. 요셉에게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죄수복 입고 있었는데 좀 전에 금사슬 목에 걸고 마차 탄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리라. 마치 왕이 지나갈 때 다 엎드리듯이. 인장반지는요, 마치 왕이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어주면 거기다 뭘 쓰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인장반지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왕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암행어사들이 갖고 다니는 막 그런 것 같이 인장반지가 그런 겁니다. 어떤 엄청난 절대적인 권력을 얻게 됐다. 그거를 줬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44절 보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리는 자가 없으리라. 수족을 돌리는 자가 없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권력을 줬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요, 이때까지 받아온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의 이름을요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은요 뜻이 잊어버리다란 뜻이 있고요. 에브라임은요 창성하다, 창성함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이제까지 내가 겪어왔던 많은 아주 정말 길었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거고요. 또 자기의 그런 고향과 아버지와 형제들의 일도 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속하였던 아버지와 가족들의 일을 잊게 하셨지만 자기 본향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하나님 약속만을 남겨둔 그런 잊혀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1장 46절 47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러분 30살이었대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자, 7해 동안 정말 그 하는 말씀대로 그 꿈 해석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총리가 돼서 온 땅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곡식들을 차곡차곡 잘 저장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저장했는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수확을 거뒀대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절 보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이요 그동안의 그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이제 총리의 일을 굉장히 잘 감당한 것 같아요. 7년 동안 곡식을 충분히 비축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비축했는데요.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할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를 알지 못했어요. 야곱의 집에도 임한 기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 곳 애굽 땅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인 거죠. 근데 요셉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문제와 진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되게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날마다 좀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준비시키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41장 55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바로 왕은 애굽에 찾아온 그 기근 7년 동안에 모든 백성이 그 요셉을 찾아가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곡식 창고를 활짝 열고 이제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어떤 그 압박감을 이용해서 또는 기근이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막 고리대금 이런 것처럼 곡식을 비싸게 팔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곡식의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백성들을 7년 동안 그 곡식 곡간에 쌓여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가 있어야 7년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으로 성실하게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안정시키고 애굽에 굉장히 이득이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요셉이 잊혀진 그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타이밍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셨고요.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 모르는데, 그런데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내가 무언가가 되려고 하면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빛을 쫓아가면 돼요. 빛을 쫓아가요. 그러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늘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추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우리 눈에 보이고 밝게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반사가 돼서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나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빛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비쳤기 때문에 너에게 빛이 나는 거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 달란트들이 빛을 막 발해서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총망을 받아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대1에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날카로운 조언을 따뜻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일로 내가 인정을 받을 때 나를 높이게 돼요. 하지만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사람은 그걸 언제 멈춰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인정을 받든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결과가 좋지 않든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꿈을 해석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성실하게 모든 걸 감당한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성실하고 충성스럽습니다. 그 요셉을 보면 좀 한결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간수장이나 보디발이 그 요셉의 하는 일들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성실의 대상이 뭐였을까요? 성실하려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했던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일지라도, 남들이 다 꺼려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오랫동안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을 텐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요셉은 사실 애굽의 밑바닥부터 애굽의 총리까지 다 경험해 봤는데 다음 주에 나올 얘기 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것 같아요. 그 요셉의 주위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애굽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요셉은 뭐 자기가 신분이 낮았던 때든 총리가 됐을 때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기를 막대했던 사람에게도 막 가서 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침묵하고 순순히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는 등 보복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음 주 설교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제들을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되게 엄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착하게 다 모든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고 그렇게 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내가 정리한 그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지 않는다. 감옥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요셉과 어떻게 보면 평생 기도한 거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다. 세 번째로는 성실하고 충실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건데 우리 찬호가 불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함께 우리 오늘 3가지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이. 근데 이제 정신없이 과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일에 예배는 오긴 하지만 주중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번 방학 때 코로나라서 굉장히 움츠러들고 수련회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나의 신앙에 좀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내가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도와달라고.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이 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문제가 터졌을 때 다급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우리는 모습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방향으로 진로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신 사랑과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당연한 것 내가 그렇게라도 살지 아니라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알아볼 수 예배하면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 길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하나님 주님의 빛을 내가 먼저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 연약한 힘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성실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정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길을 항상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너무나 잘 아시고 깜깜한 삶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가는 길은 예수님께로 나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합의하시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직하여서 사람들 앞에 정말 인정 어린아이 시절과 모든 사람을 지금까지 보는 우리 북동평강교회 청년들 단에게 숨을 쉬며 제가 살며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입술로 고백한 모든 기도 들으셨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다 들으셨고 이행하실 것이며 기다리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이번 방학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혼자가 남은 것 같아도 감옥에 잊혀진 채로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홀로 있을 때 더 하나님과 충만하고 더 깊은 교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의 그 진로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손잡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고마워. 창세기 41장 16절에 있네요. 그렇죠.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 뭐죠?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엄청나게 강한 왕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다. 두 번째,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신혼이 팀인데 온라인에서는 창혁이가 인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태균이가 오랜만에 하는데 태균이가 인도 좀 해볼까? 네, 태균이를 중심으로 헤쳐보여. 둘, 넷, 여섯, 8명, 9명, 나까지 9명인 1명 더. 잠깐만, 누구지? 예빈이?